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어떠한 배경과 상황 속에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변함이 없고 또 제한이 없어서 우리를 또 교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올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요. 로마서 서신에 우리가 이제 16장 마지막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번으로 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2절, 교회,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일꾼으로서 자매 베베를 추천하는 장면, 그리고 또 다른 한 절은 3절부터 16절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개인의 이 문안 인사로 일일이 이름을 언급해 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 이 두 장면으로 우리가 문단을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니까 막 헷갈리고 또 읽기도 참 어려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상고해야 우리가 또 귀한 주의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전부를 맡고 믿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아직도 없으시다면 괜찮다면 저라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갱그리아 교회에 이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디모데를 추천했고, 또 에베소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추천했습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로마 교회에는 이 주 안에서 신실한 베베 자매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를 대변할 수 있는 인격과 행위가 이렇게 있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베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보호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고 또 엊그제 살펴본 것처럼 스페인 지역의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일에 중요한 일, 또 재정적인 후원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을 베베를 통하여서 아마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는 또 추천은 아니지만 무난하는 사람 한 부부가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부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이 부부를 훈련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도와서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되게 일했던 부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서로는 또 그렇게 동역자,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행위를 기억할 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자야라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동역자로 인정하며 또 믿으며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동역자를 주심에 또한 감사하며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이 바울의 개인 문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언급하는 26명의 인물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26명의 인물들 중에는 9명은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좀 도드라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의미가 있겠죠. 또 여러분, 헤로디온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로마 본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등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부부들, 아까도 얘기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부들도 있습니다. 또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루포,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 영적인 바울이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소개되는 루포의 어머니도 등장합니다. 또 아시아에서 처음 회심한 헬라인 출신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또 노예 출신뿐만 아니라 귀족 계급 출신인 사람도 이렇게 혼재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라는 이 이름들을 살펴볼 때 아마도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재무관 에라스도 굉장히 큰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름에 많이 흔한 이름으로 살펴봤을 때 우르바노, 험에, 빌롤로고는
아마도 석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문안하는 다양한 이 소개되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떠한 인물인지를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류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들을 하나님은 한 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주 안에서의 이 환대, 바울이 지금 굉장히 무난한다는 것은 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환대는 배경과 제한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주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부에 새 신자들이 조금 오는데 좀 특이한 게 예수님을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지체들이 예배하러 오고 있는데, 제가 그런 그 다양한 배경을 또 물어보면서 또 다양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예배하러 불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부르심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 바울이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의 환대함을 빌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한이 없음을 믿고 또 모든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부르셨음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염두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근거들, 판단 잣대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시선입니다. 판단 근거로,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 근거로 서로를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 속에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믿는 것, 그 시선으로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하시다가 결혼하셔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잠깐 귀국하여 돌아와 예배드리러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셨을 건데, 저는 잘 모르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막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환대하면서 문안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함께 그냥 덩달아 기뻐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환대하며 사는 인생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그렇구나,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우이동교회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환대하며 살아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에 먼저 오늘도 이 기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 특별히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건희 장로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자녀들 혜란, 헨진, 종찬, 주 안에서 승리, 또 형제 구원을 위해서, 생업의 복을 위해서 우리 강정래 권사님 아들 김재선, 신앙의 열매, 회사에서 주와 동행 아들 김재선 목사님,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지의 권능으로 충성할 수 있길, 가족과 손자 이삭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